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또 부활의 소망을 품으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귀한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살펴보시고 그 구원을 살펴보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번 2025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또 사랑과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또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조국을 위해 또 우리의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좋으신 아버지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주님 복을 빌고 저주를 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따르게 하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하고 준비된 깨끗한 거룩한 주의 거룩, 주의 그릇, 주의 일꾼들, 주의 사자들,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고 많은 것들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넉넉히 힘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속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후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생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도함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것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손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로는 장모님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아버지 더 나가서는 우리의 함께하고 있는 지인들 병과 투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우리의 사역자들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1세대인 이민 1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의 선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믿음의 삶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4일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이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임재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고백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고난주간 되시고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간구하는 이 모든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능력, 복음, 이 모든 것들 우리를 주께로 변화시키시는 특별히 그 모든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그때에 재림하실 것을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도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삶을 사셨고 보혜사의 일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주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이 부활이 이 겉모양,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진정 변화된 이 속사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죠. 이 구원의 역사죠.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시고 또 그 이기시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죽음을 이긴 거죠. 죄가 쏘는 것, 이 죄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날 밤이 아주 깊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이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이 오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금요일날 새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고난의 몇 시간 전, 이제 하루도 안 남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게 되고 붙잡히실 때에 이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것이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한 가지 명령은 이 변하지 않는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계속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변하지 않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 이 가장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이루셔야 할 초림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받으셔야 할 고난, 받으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때문에 이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고난, 이 고난 때문에 이제까지 하시지 않았던 명령을 이제는 이 정반대로 하시는, 오히려 이 명령들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주시는 의미,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이 월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이 새벽이 되어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결국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 자신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몇 시간 전, 근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어요. 어떤 다툼을 갖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앉냐? 예수님 다음이냐? 물론 이 다툼 가운데 이 다툼을 하는 자들은 이 자신을 위해 다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일 거다. 저 사람이 되면 나는 그 다음에 두 번 넘버 2니까 넘버 3니까 라고 하면서 넘버 2, 넘버 3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서로 누가 이 높냐라는 다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제자들의 감정의 골,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제는 이제 성만찬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참 이 모습을 오늘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같은 명령인데요.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그렇지만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자, 이게 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있는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던 섬김의, 순종의, 겸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세상적으로 이 12명 중에 누가 높냐? 이걸 다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섬기고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 자와 같이 늙은 자가 젊은 자와 같이 되는 것.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 않았냐라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기 원하는 그런 집권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주권자들, 이 임금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시는 이 역설이죠, 역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앉아 먹는 자가 더 크지, 이 섬기는 자가 더 크겠냐.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을 내어놓고 모범을 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이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족식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성만찬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성만찬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만찬으로 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아니면 성만찬 하신 후에 하셨던 이 모습, 세족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모두 다 기록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그 중에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 적어도 이 모자른다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사역들 중에 이 오히려 그 당시에 정말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12사도에게 꼭 필요했던 예수님의 모범, 성만찬도 중요하지만 그 모범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의 발을 닦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순간인 이 목요일날 저녁과 이 금요일날 새벽까지의 이어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중요한, 정말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다툼, 끝없는 누가 더 높냐?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 고난주간이 끝나가는 이 목요일 날 밤에도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높냐? 뭐 자기를 높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 높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 끝없는 시도들, 이 자기들의 어머니를 모셔와서 이 우리 두 아들을 이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세워달라는 이 모든 시도들, 그 시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성만찬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 제자들은 이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밀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끝까지 보이신 섬김의 모습은요.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귀한 것이죠.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섬길 마음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 이렇게 자신의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일이 후회가 됐으면, 그 교훈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요동치고 있다고 이 요한 복음을 쓸 당시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무엇이요? 이 세족식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그때 참 무지하고 그때 정말 잘못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8절, 29절, 30절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도라 이름하고 사도라 불리우면서, 물론 다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그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말씀하시고 후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때에 있을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실 일을 함께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얘기하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이 다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이 현재의 너냐 나냐, 내가 더 우위다 아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받을 귀한 복을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다 필요 없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혈육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더 깊었겠죠. 하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12지파,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파라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는 48장로가 있습니다. 24 장로, 12지파, 그리고 24 장로죠. 12지파의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2사도의 의미에 있어서 이제 24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표현들이 이제는 이런 인간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자들을,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도 싸우고 다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큰 상과 큰 지도자와 큰 위치까지 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높은 자리 바라고, 높은 자리 생각하고, 좀 쉴 수 있는 자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좋은 것, 도토리 기적이죠. 도토리 기적이.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이 땅에서는 섬기고, 이 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드러낸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자,
어느 것보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시험 중에 오히려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을 뜯어내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받았지만 예수님께서도 또한 시험받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잘 대비하도록 또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새로운 명령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거나 70명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으셨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면서 각 고을마다 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각 고을에 들어갈 때마다 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머물러 있어라. 들어갈 때 그 집을 위해 축복을 하고 그 집도 반기지 않고 어느 집도 반기지 맞이하지 않으면 나그네를 맞이하지 않은 고을이기 때문에 신발에서 흙을 떨고 이 옷에서도 흙을 떨어라.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마에 저주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의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팡이도 2개 갖지 말고 이 전대도 갖지 말고 그곳에 가서 마땅히 너희가 먹을 것을 먹는 것, 마땅한 일하는 자가 받을 싹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이 겉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이 지팡이를 가져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령에 정반대 명령을 합니다. 여태까지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여태까지 이 겉옷도 필요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벌이면 족하다. 이 너에게 필요하다면 그때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에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리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기록된 바 나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느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이 전도 여행 사역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 왔고요. 동족일 경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대접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안 하면 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잘못하는 일이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그 섬김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던 때였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제 아들도 이렇게 와서 이 병 고침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반대하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는 마음에 어기고 믿음을 갖고 따르는 귀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불법자와 같이 역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의 대상이 되고 박해의 대상이 되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너도 같이 있지 않았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말에 베드로는 그저 무너지고 말죠. 예? 어린아이, 계집 종이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이 말에 그저 나는 모른다. 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그가 어둠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가 그 앞에 통곡하면서 울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시험 앞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몬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됐죠.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확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는 거죠. 이렇게 무너져 버린 자신. 예? 아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 앞에 어린아이의 이 송사 앞에 그저 무너져 버리는 이 연약한 모습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아신다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예, 내 어린 양을 쳐라. 예, 내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잔혹한 상황,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일하셨던 그 일하심의 끝이 정말 이 고난과 환난, 오히려 죄인으로 붙잡혀서 이 죄인으로 송사받고 죽을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시도 앞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도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도망가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고 또 그들에게 다시 내가 부활하여 보여주어도 그들 쉽게 돌아서거나 쉽게 일어서거나 쉽게 회복되지 못함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40일 동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부활된 몸을 40일 동안 이 때면 때릴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는데도 돌아서지는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했던 명령, 왜 이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2개 이상 가지지 말아라.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정반대로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동족에게 가도 예수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나라를 팔아먹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이 감옥에 갇혀야 하고 예루살렘에 끌어가야 할 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자들이다라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것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더 잘 경험했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그들을 배척한 사람들은 이방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또 그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그래서 전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배낭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검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이죠. 속옷은 저당을 잡아도,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고, 겉옷은 그 사람의 이 의식주 생활 가운데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둠과의 싸움의 전쟁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전쟁과 같은 상황에 임한 것 같이 깨어 기도하는, 그렇죠? 항상 깨어 있어야죠. 보초가 깨어 있지 않고 졸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일을 이루는 검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검을 제자들이 보여주죠.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보세요. 검이 우리에게 2개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족하다. 왜 족하다고 하셨습니까?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검은 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상황, 이 살벌하고 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검을 가지고 해서 전쟁에서 싸우면서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이 하는 전쟁이 아니죠.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오히려 내 생명이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를 위한 이 희생의 전쟁이죠.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느냐. 예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을 이루느냐라는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이게 영적 싸움이죠. 뭐 어둠의 세계랑 싸우고 어둠의 세계랑 이겨내고 뭐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참 승리자가 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 어둠을 대상을 해서 그들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지금은 잃어버린 자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기로 돌이키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참 승리죠. 3,000명이, 5,000명이 하루에 주님 앞에 다 돌아왔다. 그것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 한 명의 죄인. 단 한 명의 죄인이 죽기로 돌아오면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죠. 이게 바로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단 한 명의 사람을 죽게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 참 승리의 기쁨을, 천국의 기뻐하는 잔치의 기쁨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검은 2개? 겉옷을 팔아라 그러면 12개는 있어야죠. 11개는 있어야죠. 사도, 가룟 유다를 빼버리면 11개는 있어야죠. 근데 2개만 있어도 족하다 이 말씀이 결코 육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 세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전심전력해야죠. 복음 전하고 단 한 명의 생명도 죽게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기회가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후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